세상에 이 교회 성가대는 군산 치료합창단 단원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가대를 너무나 오랜만에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교회 2번 간 경우가 평생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정읍분인데 어릴 때 군산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군산을 되게 매우 좋아하시고 제가 여기 간다니까 오고 싶어 하셨는데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제가 대신 잘 갔다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네가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자신의 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설교를 회당에 사실 때 선택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이죠.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일 즐겨 읽으셨던 구약 성경이 어딜까? 그 단연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꽤 두꺼운 책인데 그 중에 하필 왜 당신의 첫 설교를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선언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하셨던 이야기들을, 그분이 하셨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분들의 팔로워들이죠.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하셨던 일을 세대를 넘어가면서, 문화를 넘어가면서 그 일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가셨던 그 처음에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슴에 품었던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감옥에 있는 자, 넘어진 자, 눌리고 억압된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 대부분은 갇히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은 넘어지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눌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 온갖 방법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99명이 그렇게 살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살지 모르지만 주님은 못 사십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돌아다니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그 일들을 뭐 하느냐? 우리들 대부분이 평안하게 발 뻗고 사람답게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옆에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어딘가는 누군가는 자빠져 있고 누군가는 억눌려 있고 누군가는 병들어서 쓰러져 있다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들이 살아야 될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께서 꿈꾸셨던 당신의 나라의 모습이고 그를 따르는 그의 추종자들이 이어서 갖고 있는 그야말로 사명인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할 때 아름다운 교회였고, 그래서 5,0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민족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모든 이 우상과 그다음에 이방의 신들을 내려놓고 당신의 전으로 모였던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저보다 더 젊으셨을 때 이 교회에 50년 전, 40년 전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그다음에 우리들의 자식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세대가 한국의 마지막 기독교 세대일지도 몰라요. 저는 요즘에 동학 그다음에 대종교 이런 거 공부하는데 그 종교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가 100년 전에 개신교보다 10배가 많았어요. 동학교도들이 기독교 신자들보다 10배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나라도 세웠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동학교도 있어요? 여러분 친척 중에 대종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종교가. 근데 그들은 다 가족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다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종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개신교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참혹 큽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있죠. 먼저 제가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어디로 가야지 그걸 볼 수 있을까요? 뒤로 가야 되는군요. 네, 여기 보세요. 그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 사진이 그 폐허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여기 옛날에 교회 있었나봐 그러는 거예요. 돌덩어리만 남아 있습니다. 저게 처음부터 저렇게 졌을까요? 빈티지하게? 그럴 리가 없죠. 저기도 한때는 우람했고요. 고색 창연했고요.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던 대단히 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나중에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이 됐다가 나중에는 돌이 무너져서 돌덩어리 몇 개만 남아있는 곳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런 곳이 유럽의 각 간 곳마다 처처에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이지요. 그럼 왜 저렇게 됐을까? 우리가 먼저 한국 교회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우리나라 안에 전체적으로 조그매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984년부터 사람들이 통계를 한 것들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내 삶에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아졌고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숫자가 쭉 올라가다가 다시 쭉 내려갔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한 50% 정도가 난 종교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숫자도 지금 10년 전 숫자이기 때문에 또 더 내려가서 40% 미만으로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중에 그 종교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기독교 인구, 특히 그 중에 우리 개신교 인구들은 어떨까요? 여기도 우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그때 제 기억에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800만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한때는 1200만이다 이런 소리까지 막 들려서 전 국민의 4분의 1이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그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계속해서 숫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도 한 800만 모인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800만이라는 숫자가 매우 기만적이에요. 왜 그러면 그 숫자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도 다 인구 센서스 할 때 종교가 뭐요? 그럼 다 개신교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 숫자가 200만 정도 됩니다. 저 숫자가. 그러니까 800만 중에 200만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숫자 중에 가나안 성도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종교가 뭐예요? 개신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는데 이번 주에는 스타벅스에 가고 그 다음 주에는 투썸 플레이스 가가지고 영상으로 오늘 김규성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 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가끔 배동만 설교도 듣고 이런 사람들이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됩니다. 추산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10년 전인데 그때는 100만에서 150만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바깥으로 밀려나간 신자들 아직 이단으로 넘어가거나 신앙을 버리진 않았지만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150만에서 200만 정도. 그냥 100만만 뺄게요. 그럼 300만을 빼야 되죠. 그럼 500만 남죠. 그럼 500만이 다 그대로 그 숫자일까?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대한민국에 가장 신뢰할 수 없는 통계가 개신교 교세 통계예요. 모든 통계 중에 가장 신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마다 들어오는 사람들 이름은 적는데 나가는 사람은 안 빼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5교회 유비쿼터스하게 제 이름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출석 숫자와 재적 숫자가. 제가 가장 구라를 많이 친 교회가 10배 나는 데도 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들으니까 75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75만 명. 군대가 60만 명인데 75만 명이에요. 근데 내부자 얘기 듣니까 20만 명도 안 모인대요. 이런 교회들이 그 숫자가 500만 숫자예요. 제가 3분의 1만 뺄게요. 그럼 350만 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개신교회 이렇게 주의를 아까 목사님께서는 몇 달 동안 90% 온 사람들 손들어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300에서 350만 정도 될 거다. 그게 실수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숫자가 앞으로 줄어들까 늘어날까요? 늘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능성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그다음에 20대의 복음화율은 10%가 안 됩니다. 웬만한 기독교 대학 애들도 거기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10%가 되지를 않아요. 그 숫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지난번에 보니까 그 84년부터 2014년까지 자그마치 교회를 왔다가 떠난 사람의 숫자가 7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800만 정도가 교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숫자가 교회를 왔다가 교회 못 있고 나가서 신앙을 버리거나 불교 같은 타종교로 가거나 신천지 같은 이단으로 가시거나 그다음에 카톨릭 교회로 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750만 명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줬었는데 그야말로 줘도 못 먹고 쫓아낸 사람들이죠. 이렇게 따지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역할이 아니라 교회 못 나오도록 막는 역할들을 어쩌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그 기독교인들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가 제일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인기투표를 했더니 부동의 1등이 불교고요. 근소한 차이로 카톨릭이 2등이고 아주 큰 차이로 개신교가 꼴등입니다. 이 숫자는 30년 동안 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표차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선택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절에를 가고 성당에 가지 굳이 교회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그 학자들의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하나로 그다음에 제일 많은 분들이 하던 얘기가 뭐냐면 어려운 말로 사회학자들이 타당성 구조의 붕괴 이렇게 써요. 그 얘기는 더 쉽게 말하면 교회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 교회가 하는 말이 말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 많이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지난 교회에 있다가 이 조그만 교회로 왔니? 그때 그 아이가 한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청년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천하의 답답한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천하의 답답한 소리를 하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땐 교회 가서 물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되는 그다음에 들을 만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었는데 이제는 교회 가서 어른들한테 심지어는 성직자들한테 뭘 여쭤보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잖아요. 다 대회 나가서 모든 영역에 1등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교회가 설득력 있는 답변을 주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는 정치가 어려웠거나 경제가 어려웠거나 문화적으로 어려우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한테 가서 여쭤봤는데 여러분 100분 토론에 목사가 나온 적 봤어요? 심지어 아침마당에도 안 불러요. 내 기억에 딱 한 분 나오셨어요. 장경덕 목사님 웃기셔가지고. 그게 지금 한국 개신교의 효용성이에요. 더 이상 과학자들이 정치가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사역을 하는 분들이 목사님께 신학자들에게 뭘 묻지를 않아요. 물어봤자 답이 뻔하니까. 그럼 이제 초대교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아주 주목해서 공부하고 있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 사람은 종교를 연구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종교를 그냥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무슨 집안에 태어나서 아까처럼 동학이나 대종교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우리 딸들처럼 목사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납치당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종교를 처음 선택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사시더라도 온갖 가성비를 따져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고 필요한 물건이 뭔데 그 수많은 제품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지를 묻고 따지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잖아요. 그거를 막스 베버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많이 묻고 많이 참고하고 비교해보고 결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여러분의 자식에게 짝을 지어줄 때,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심지어 교회를 올 때도
그냥 지나가다가 뭐 밟듯이 교회 오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여기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 고민하셨을 거고, 군산에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필 왜 이 영광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이미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예수를 믿었다가는 오히려 패가 망신하고 삼족이 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위기 속에서 불안 속에서 기독교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죽이는 시대에 그것 말고도 대안이 옵션이 너무너무 널려 있는데 왜 하필 그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그들이 짱구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이 아무리 비교하고 따져봐도 기독교가 당대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가장 귀하고 월등하게 훌륭한 종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종교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성령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가시적인 현실 안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 500년 유학자들이 지배하던 시대고, 불교, 그다음에 도교 이런 것들은 1500년 이상 이 나라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 그다음에 카톨릭은 100년이 먼저 있었는데, 그런 나라에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하고 죽이던 때에 우리나라의 그 똑똑한 양반댁 가문들,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과거를 보던 그 유학자들이 그 자신들이 500년 신봉했던 유교를 버리고 그다음에 5천 믿었던 무속을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묻고 따져봐도 이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을 버리고 사람들의 박해를 무릅쓰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쟁이가 된 거죠. 그럼 오늘날은 뭐 어떻게 됐을까? 그 선택에서 밀리는 거예요. 재밌는데 더 많이 있고, 착한 것 이단이 더 착한 것 같고, 성경 공부 개신교보다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하고 지나가다가 신천지가 눈이 마주치면 누가 눈을 내리깔까요? 여러분이 산을 넘기기 위해서 신천지 교회 사람을 파송해요? 아니면 걔네들이 들어와요? 신천지 교회 앞에 예수쟁이 아웃이라는 말 그 부적 갖다 붙여요? 안 붙여요? 우리가 밀려요. 제가 만난 이단 아이는 3년 만에 성경을 27번 읽은 애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통교회 가운데 대학생을 3년 만에 성경 27개 만드는 교회 본 적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는 우리는 싸움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교회 가야 되냐 말이지. 왜 교회 가야 되는 말이지. 이게 저의 고민이고 로드니스트에게 고민이었다. 그 얘기를 빠른 시간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기가 지중해예요. 기독교는 이 지중해를 삥 둘러싸고 시작했어요. 맨 오른쪽, 거기를 옛날에 레판토라고 불렀고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곳, 이스라엘,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는 지역. 그 동쪽에서 동서남북으로 교회가 쭉 퍼져나가서 오랫동안 지중해를 둘러싸고 원형으로 교회가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미 다른 종교가 다른 제국들이 있었죠. 위로 올라가면 지금 정중면에 이탈리아가 보이고 오른쪽에 그리스 반도가 보여요.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그레코 로마의 문명이 1000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맨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이집트 북부인데 거기는 이집트 문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이 거기에 이미 수천 년을 있었고, 오른쪽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메소포타미아죠.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에 거기에 페르시아 문명이 이미 그것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존재했어요. 그리고 거기마다 다 종교가 있었고 다 문화가 있었고 문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철학과 그다음에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언어가 뭐였냐면 그레코 로만 시대였기 때문에 헬레니즘 시대라고 해서 그리스어를 썼어요. 지금 영어처럼 사람들이 글로벌한 인재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리스어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그냥 촌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걸 하면 글로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학을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종교를 하는 사람도 다 그리스어로 글을 쓰고 그런 일들을 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첫째,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삼성하고 애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지금에서 거기서 다시 핸드폰을 만들겠다라고 뛰어들면 제가 성대 핸드폰 학과를 나와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만들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4천만 원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어요. 그럼 제가 만들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쿵떡떡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 저 좀 아시니까 불쌍하니까 제 거 좀 사주세요. 그럼 2명 정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애플과 삼성과 핸드폰으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거랑 똑같이 이집트의 종교 이시스 오시리스를 믿는 종교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똑같이 고대 수메르 때부터 내려오던 고대 종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역에는 거기에서 그 유명한 조로아스터교가 당당하게 있었고 그리스에는 우리가 아는 올림푸스 신의 신전들뿐만 아니라 근데 더 중요한 그 당시 문화의 센터가 로마인데 로마에는 이런 모든 세계 종교들이 다 들어와서 서로 그 지역을 땅 따먹게 하겠다고 엄청나게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거기에 후발주자 중에 후발주자로 예수쟁이들이 복음을 들고 떡 나타났어요. 두 번째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게 모든 문화는 상선약수예요.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의 시장에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을까? 우리가 모두 미국의 프렌즈를 다 갖다가 더빙해서 봤지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K-드라마를 미국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다가 학교 대표로 모 학교에 가서 교수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70 먹은 할아버지인데 우리 부부한테 밥을 사주면서 2시간 내내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네가 본 K-드라마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미스터 선샤인을 봤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 다음부터 한국 K-드라마 6개를 줄줄줄줄줄 깨지는데 그 다음에 뭐 더 좋은 게 없느냐. 근데 저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날 추천해달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의 중심은 그리스였고 이집트였고 메소포타미아였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시골 촌구석에 있는 아무도 쓰지 않는 아람어를 쓰는 이 사람들이 들고 온 상품을 뉴욕 시장에서 삼성과 그 다음에 애플이 있는 곳에서 그 후진 제품을 살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망작인 거죠 이게. 두 번째,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핍박했죠. 그래서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두들겨 맞아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교주였던 예수가 제일 먼저 죽었고 그 사람들도 다 잡혀서 천수를 누리고 산 제자가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지금 여기 오늘 처음 오시거나 계속 다니시는 분들 왜 오셨어요? 떡건물이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왔는데 안기부에서 이름 적어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취업 맞고 여러분 자식들 대학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쫓아내고 그다음에 더 끌고 가가지고 쥐어 패면 단 하나 이유 영광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특별히 니임의 교회협의회 저렇게 소속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잡아 족치면 여기 다니겠냐 말이죠. 다른 데 가면은 장학금도 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애들 집 없으면 집도 사주고 그다음에 노인정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무덤도 다 만들어주고 이런 교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그것을 놔두고 굳이 박해받고 욕보이고 피해를 당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죠. 바보거나 천치거나.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 왜 다니겠어요? 거기 뭐 좋은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니까 대놓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걸리면 끌려가 죽이니까 몰래 만났습니다. 몰래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이 나죠. 걔네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부르니까 야 쟤네들은 근친상간을 하는데 오빠랑 동생하고 잠잔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성찬식을 드리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식인 활동을 한대. 사람 껍질을 벗겨서 먹이고 피를 마신대. 미친놈들이야. 이런 소문이 들었던 거죠. 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즐기던 스포츠가 있었는데 그게 검투 경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서커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걔네들 이상한 놈들이야. 왜 안 모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그 당시에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저기에 그 로버트 윌켄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부학자가 쓴 책인데 그 당시 로마의 지성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당대의 최고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기독교를 연구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미신적이고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말도 안 되는 종교인지를 조직적으로 책을 내서 유포를 시켰어요. 이게 그냥 사람들끼리 이상해 이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장로의 신학대 총신대 교수가 책을 쓰고 또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런 종교 믿으면 안 돼라는 것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해도 의심스러운데 가장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학자들이 저 종교는 안 돼라고 해서 그 책을 수백만 권을 사람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 종교를 다니는 것은 아까 말한 정말 바보 아니면 천치들만 다니는 거죠. 상황 판단이 그렇게 안 돼? 거기다 더 나가서 로마가 박해해요. 유대교가 박해해도 매웠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독교 믿음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해서 조직적으로 300년 동안, 물론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워서 국민들이 정부를 욕할 때 그 욕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아요. 그 희생양을 찾을 때 조건이 있어요. 절대 일단 첫째 사람들이 싫어해야 돼요. 빨갱이, 조센징 이런 식으로 하면 듣기만 해도 싫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을 때렸을 때 절대로 반박할 반격을 가할 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쭈구리들, 힘없는 애들, 요런 애들을 희생양으로 딱 잡아서 요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민중의 테러의 대상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왕들 중에 그런 그 의식이 있었던 친구들, 나라를 더 부강시켜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아서 기독교를 그런 종교로 몰아서 죽였어요. 그러니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우리가 안기부가 나서고 그 다음에 국가의 정보사가 나서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패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몸에다 코울타를 칠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러면 누가 이 종교를 믿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기독교는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혐오하는 종교, 믿음은 위험한 종교,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런 종교로 이미지가 각인이 됐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도망갔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 도망간 가들이 있어요. 아까 바보와 천치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았었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거는요,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께 당신의 사람들을 부를 때 IQ 검사를 하지 않아요. 시험 봐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만 뽑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를 때, 예수의 12제자를 부를 때,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을 부를 때 전부 다 이거 보여주고 따라올래 그래요. 그러니까 됐지요. 너나 하시오. 다 도망가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끔 정말 바보와 천치들이 아멘 하고 그 뒤를 따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저는 교회의 다른 말은 바보들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 바보의 원조는 예수예요. 똑똑한 사람들을 교회가 중요시한 적이 없어요. 교회 비극이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 똑똑한 사람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바보들의 방식으로 믿는 공동체인데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세상 기업과 국가를 다스리는 것처럼 교회를 끌고 나가면서 교회의 비극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사람들이 그럼 왜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 왜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위험한 종교를 보고도 마음을 열어서 지 발로 교회를 나오게 됐을까? 첫 번째 사건이 로드니 스탁은 그게 순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순교를 했잖아요. 대부분은 다 도망갔어요. 기독교인들도 초창기에는요 다 순교한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다 신사참배 거부한 것 같죠. 99.9%가 다 신사참배했어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서 해방됐을 때 소위 말하는 추록성도라고 하는 신사참배 거부해서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 70명이 안 됩니다. 그 나무 사람 다 신사참배했어요. 안 하겠어요. 두들겨 패 죽이는데.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제 신학교 동기가 맨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말 많은 목사들 다 떠들지만 안기부가 끌고 가가지고 강목으로 2시간만 패면은 다 오줌 싸면서 예수 욕하고 나갈 거야. 우리 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 교회를 종교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다 도망가는데 죽인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바보처럼 천치처럼 그 죽음을 무릅쓰고 계속 종교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안 죽이려고 그러죠. 웬만하면. 그런데 나중에는 죽여요. 죽이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공개 처형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다 보는 앞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쫄아가지고 아, 저 종교 믿으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지. 이러려고 공개 처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죽이면 또 뭐 아니면 사자가 와서 죽이거나 아니면 칼로 죽이거나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이 처형을 하는 당국자 입장에서는 얘가 죽으면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서 막 그래야 이게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는데 그중에 이상한 인간들이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여기에 그 그림 그린 게 페르파투아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카르타고에 있는 20대 초반의 애 엄마였어요. 귀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안 죽이려고 협박을 합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감옥에서 그 애를 떼어내고 너 예수 안 믿으면은 애 못 먹게 할 거야. 애 죽일 거야. 네가 대신 예수 버리면 애 젖먹이게 해주고 같이 그렇게 해주고 내보내 줄 거야. 근데 거절해요. 좀 이따가 아버지가 와요.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를 막 때려요. 그래서 그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울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네가 좀 예수 좀 믿지 마라. 막 얘기를 해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이거를 컵이라고 그러잖아요. 컵을 컵이라고 부르지 이거를 된장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 저는 예수쟁이에요. 저를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저를 다른 걸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죽여요. 막 때려 곰이 오고 막 그 사육을 당하는데 나중에 막 온몸이 막 만시창이가 되고 머리가 그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 갑자기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그 집행장한테 빚을 달라고 그래요. 빚을 왜 달라고 그러느냐? 나 조금 있다가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 모습으로 주님 뵐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를 빚어요. 그럼 죽어요. 두들겨 맞아서.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를 보면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데 저 사람들이 인간으로 저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그 순교를 당해서 그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을 때 그 죽음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원수를 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던 사람들이 저거야말로 저들이 믿는 신이 저 순간에 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물리적으로는 결코 저 고통을 견뎌낼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한 신이 지어낸 신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신이구나라고 설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죽이면 그 구경하던 10,000명 중에 2명, 3명이 자기 발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한 명 죽어서 100명이 교회가 떠나는 게 아니라 한 명 중에서 100명, 1000명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면서 공개 처형을 나중에 금지해요. 이게 교회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프로모션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끔찍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순교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지만 그 순교가 그 당시 이교도들에게 무시했던 기독교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종교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믿는 것이고 저긴 정말 사람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신비로운 것들이 저 안에 초월적인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 있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궁율과 고통인데 저게 그 당시 로마의 그 일반적인 아파트 형식입니다. 저게 로마는 14개의 구역으로 나눠졌는데 저런 식의 아파트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저 때는 아직 콘크리트와 철근이 없었어요. 진흙과 그다음에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흙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없는데 이게 5층 정도 막 6층 이렇게 졌대요. 4, 5층, 6층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서민들이 삽니다. 부자들은 저기서 안 사고 맨션 이런 데 길 저기 아주 1층에 삐까뻔쩍한 데 살아요.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위에 살까요? 부자들이 아래 살까요? 여러분이 부자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의 위층에 살까요? 아니면 아래 살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돈 있는 사람일수록 아래층에 살고 돈 없는 사람일수록 위로 올라가요. 근데 더 하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애를 옛날에 많이 낳았을까요? 부자가 많이 낳았을까요? 흥부가 많이 낳았어요? 놀부가 많이 낳았어요? 희한해요.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이 낳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꼭 가난한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돼요? 부실하게 지은 집에 밑엔 사람이 없고 위로 올라가서 사람이 많아요. 하중이 견디지 못해서 로마 사회의 끝없는 사회적 사건이 뭐냐면 집이 붕괴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끊임없이 붕괴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요. 두 번째, 아직 굴뚝이 개발이 안 됐어요. 굴뚝이 개발이 안 되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 혹은 뭘 데워 먹어요? 전부 다 화덕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덕을 갖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 거기서 이제 밥도 끓여 먹고 이제 난로 역할도 하다 보니 끊임없이 불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밑에 있어요. 근데 5층에서 밑에까지 그 쌀 때마다 왔다 갔다 엄청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집집마다 요강이 있죠. 요강을 하고 이게 또 다 일 보고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엄청 귀찮죠.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같으면 창문 열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벽마다 덕지덕지. 그래서 그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레코드에 오늘도 지나가다 뒤집어 썼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똥이 위에서 비 오듯이 쏟아지는 사회. 이게 전부 다 유행병, 질병을 낳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 로마 사회의 아주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집의 붕괴 사고, 그다음에 화재 사고, 그다음에 그 위생의 불결로 인한 수많은 그 질병들의 범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저 로마에 불이 났는데 이게 다 붙어 있어요. 한번 불이 나면 지구 전체가 타요. 디스트릭트 전체가. 그래서 14개 중에 11개가 불이 타서 다 무너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물어서 최초의 박해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로마 정국은 아직 소셜 웰페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국가가 이 사람들 감당할 수가 없었죠. 어떤 종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기독교는 코딱지만큼 있었습니다. 한 주매밖에 없어. 지금처럼 많은 종교 유형이 아니라 동네에 이 군산 전체 교회가 하나, 거기 한 30명 모이는 게 교회 규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뭘 하냐면 예배 가운데 헌금을 해요. 근데 그 헌금이 교회 짓고 목사 자식들 유학비 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예배에 중요한 게 뒤에 헌금, 구제 헌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구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여기 아까 붕괴 사고 난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잠 못 자는 사람들한테 숙박을 제공해 주고, 병 걸린 사람들 병원 끌고 가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 지나가다가 내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럼 사람이 뭐예요? 군산영광교회 가봐. 그럼 살려줄 거야. 누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군산영광교회 가봐. 그럼 밥을 줄 거야. 그렇게 쓴 돈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터진 게 거기에 패스트가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인구에 정말 그 나중에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올지만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왔는데 그때 로마 제국에도 어마어마한 유행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무지개쓰게 줄어났고 나중에 거기에 보건부 장관 자체가 이거는 답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식구들 내버려 두고 탈출해라 그래서 소강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 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처럼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거를 케어할 수 없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을 벗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그 교회에다가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지역마다 뭐라고 보냈냐면 그 편지에서 탈출하지 말고 교인들은 그 지역에 남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지금 제일 이 패스트가 창궐이 돼서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난 지역에 먼저 목사님들이 들어가세요. 이렇게 다 죽습니다. 가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두 번째, 전도사님들 가세요. 세 번째, 장로님들 가세요. 권사님들 가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자리인 사람들이 특공대로 일착으로 착출해 갖고 다 그 병에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희한하죠. 패스트가 그렇게 돌 때, 코로나가 그게 걸려서 다 죽어나가는데 그중에 꼭 100명 중에 2명은 안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면역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남아서 끝까지 그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 장례를 치르고 병간호를 해요. 아까 그 중에 대부분은 죽는데 물 한 모금이라도 먹였으면, 미음 한 숟갈이라도 먹였으면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100명 중에 90명 정도가 죽었는데 나중에 이게 소가 다 끝나서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당연히 두고 간 그 사람이 시체가 돼서 펄펄 백골이 됐을 거라고 믿었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군산영광교회 집사님이 와주셔서 나 마지막까지 살려주셨다. 그분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와서 나 밥 먹여주셨다. 그분이 나 목욕시켜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성이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인권이 여전히 밑에 있지만 로마 시대 때는 더했죠.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그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부인과 성관계는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자식을 낳기 위함이에요. 그 부부와의 관계가 쾌락을 추구하는 건 죄라고 생각했고 쾌락은 누구냐? 여자친구와 창녀하고 하는 거고 부인하고는 애를 낳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애를 못 낳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니까 애를 낳으면 남자와 여자아이가 태어나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여자아이를 살려둘지 아니면 죽일지를 아빠가 결정해요. 엄마는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아 살해, 태어난 아이를 가족에서 직결로 죽여버리는 일들이 엄청난 빈도로 많았습니다. 이게 큰 사회였어요. 남자로 태어나면 생명이 보존할 확률이 높았지만 여자가 태어나면 아빠가 제정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애가 그냥 죽어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두 번째, 애가 태어나서 자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조혼을 해요. 보통 12살에서 13살 요 아이를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시집 보내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20대 중반에서 30 초반에 자기 삼촌볼 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여기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는 아직 초경도 치르지 않은 아이들 대부분이었어요. 남자는요, 성욕이 끓을 때까지 끓어오르는 남자였죠. 밤마다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돼요? 거의 성폭행에 준하는 강간성 성행위를 강요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이게 결혼이라는 게 극도의 두려움과 그 끔찍한 짓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낙태예요. 아까처럼 원하지 않는 임신들이 세워졌을 때 그 임신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임신 중절의 테크닉이 그 당시에 제가 이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건 도대체 너무 그로테스크해가지고 제가 못 갖고 왔어요. 막 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애를 이러다가 아기도 죽이지만 엄마가 엄청나게 많이 죽거나 영구 임신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했던 거죠. 그런데 교회는 첫째, 일체의 영아 살해를 살인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빠가 예수쟁이면 떼어난 딸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는 여자들이 죽는데 예수 믿는 집안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안 죽어요. 두 번째, 교회는 밖에보다 5살 정도 여자아이들의 결혼 연령을 뒤로 밀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정도 여자아이들이 결혼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남편과 불화합하는 경우가 훨씬 더 적은 거죠. 세 번째, 낙태를 죄로 규정했어요. 지금은 60년대 성혁명 이후로 여성에게 프로초이스, 그래서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이 여성 인권의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낙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코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교회 안에 안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여자들이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이게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시집 끌려갈지도 모르고, 간 다음에 내가 가정생활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궁이 어떻게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다 지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로부터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다 교회 다니는 여자아이들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여자아이들이 자기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거기에 안 갈 천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친구 따라서 자매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이교도 집안에서는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시집 좀 가다 애들이 막 자살해 죽어버려요. 성폭력 당해서.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여자아이들이 임신이 중절이 돼가지고 자궁이 망가져가지고 영구 임신이 돼서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좀 지나가서 이교도에서 여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줍니다. 근데 예수쟁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냥 막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간 사람들이, 아이들이 계속 여자아이들이 남아죠.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로마 사회에서 이교도 남자가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멀쩡한 여자가 이교도에는 거의 없고 예수쟁이들에는 바글바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이교도 남자가 기독교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세월이 지나가서 많아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이교 찐으로 믿는 예수쟁이 자매가 이교도 남자랑 결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매가 예수를 버리는 확률보다 이 남자가 예수를 믿을 확률이 높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애들이 태어나요. 이거는 100% 예수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로데니스에서 계산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가 됐을까? 정확한 1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유럽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의 숫자는 단연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가 꿈에서 이상한 거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어느 종교랑 손 잡아야 자기가 어렵게 차지한 정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든든한 백이 될까? 그건 단연 예수쟁이였다는 거죠. 결론을 냈겠습니다. 결론을. 그러니까 로데니스가 이거보다도 몇 가지 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게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려운 신학의 이야기, 성경의 가르침도 매우 중요했지만 그냥 인간의 차원으로 볼 때에도 자기가 굶어 죽을 때, 병들어 죽을 때, 자기 식구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곁에 남아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 옆에서 물 먹여주고 그 다음에 죽을 써주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여자로 태어난, 여자로 상징되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인간으로 대우받아서 사람처럼 살 수 있게 기회를 줬던 공동체가 어디였을까?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진들이 자기가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대지만 정말 그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눈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그 기적과 같은 현상들을 어디서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로마 제국을 기독교라고 하는 너무너무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미약한 종교가 로마 사람들을 예수쟁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5,000년 동안 미신에 쩌들었던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 그들이 세웠던 초창기 교회가 그 1세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국의 버전으로 했을 때 경멸하고 무시하고 더럽다고 침뱉었던 사람들이 자기 발로 배제와 이화에 들어가고 세문안교회 가고 정동교회 가고 YMCA 들어가서 그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 군산에도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을 때 돈으로 교인 산 거 아닙니다. 쇼해가지고 교회 산 건 아닙니다. 재밌는 거 엔터테인먼트 한 게 아니죠. 교회가 들어가서 예배당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 조선이 못해줬던 것,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못해줬던 것, 유학자들이 못해줬던 것을 그 교회에 가서 경험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름을 얻고 내가 상놈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내 자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그들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주면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접받는 공동체, 처음으로 내가 사람처럼 살 수 있을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밖에서 뭐라고 그러고 욕해도 자기 발로 교회에 갔었더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국 땅에 와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에 가서 예수를 전했고, 감옥에 갇히고 질병에 넘어지고 돈 없어서 사람처럼 살지 못했던 사람들, 아무도 책임지지 못했던 사람들의 손을 잡아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과 시대와 역사와 민족을 바꾸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일들로 교회가 텅텅 비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게 다 있는데 그게 없어요. 교회 갔는데 여전히 여기 오히려 더 차별하고요. 돈 없는 사람들 소외당하고요. 못 배운 사람들 무시당하고요. 좀 가진 사람들은 어깨에 힘주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요.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텃세 부리고요. 여전히 남자들이 여자들 무시하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자들 사람 취급 제대로 하지 않은 것들. 세상은 계명천지에서 이제 민주화가, 과학이, 세상을 바라본 눈들이 다 바뀌었는데 여기는 위정 척사파보다 더한 고리탑답한 생각들로 교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지금 이 교회가 50년을 왔는데 다시 50년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나눈 얘기 나이 들어갔던가요? 20살짜리들만 이 일 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전히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진리를 온전히 믿고 그 가르침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못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그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든 어디에서 어떤 아파트에 살든 차를 어떤 거 몰고 다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이 땅에 온갖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비난하는 것들로 무너져가는 이 땅에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하는 것이고 내 자식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군산영광교회가 꼭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유행이 되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당차게 걸어갔던 당신의 소수의 백성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옥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떠나는 이 참담한 시절에 어쩌면 30년 후에는 이것마저도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극단적인 종말적 위기가 창궐한 시대에 하나님,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다른 세속적 방법, 인간적 도구 끌어다 쓸 생각 내려놓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해야 될 그 근본적인 일들을 충실하게 바보처럼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빛이 사라진 어두움 세계일수록 빛은 등경 아래 숨겨둘지라도 세상이 귀신같이 찾아와 그 빛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